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생각한다,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는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아멘. 오늘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나누고 기도한 이후에 오늘 안수기도 사역을 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하실 줄을 믿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친히 안수하시는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꼭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쓰셔서 나오셔서 믿음의 반응을 한번 보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안수사역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한번 말씀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오랜 시간 성령 집회 때마다 하나님이 안수할 기회를 주셔서 그 전부터 안수 사역을 감당을 했었는데 하루는 제가 예전 교회에 토요일에 교회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어느 분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중년의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제가 그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젊은이 교회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반갑게 인사를 하며 함께 교회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성령 집회가 다 마무리될 때 앞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안수하실 때 안수기도 줄에 서서 기도 받다 보니까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허리 또 그런 아픔이 있어서 참 쉽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받고 자기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주님이 치유하셨다 그런 확증이 있어서 그냥 믿음으로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허리에 통증 없이 잘 생활하고 있게 되었다. 짧은 시간 그런 간증을 해주셔서 제가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기쁨으로 이야기를 했고 제 마음속에는
참 이분의 믿음이 귀하다. 기도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미 고치셨다.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돌아가서 또 그것을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토요일 오후가 막 시작될 시간이라 오늘 뭐 교회에 특별한 모임이나 집회는 없고 무슨 일로 교회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부에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애인들, 학생들을 돕는 부서 사랑부에는 늘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사랑부 교사에 지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부 교사들이 모여 기도 모임 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참 기뻤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취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받은 은혜로 흘려보내며 섬겨야겠다. 그 마음을 주신 게 육신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삶의 조건과 여건도 바꾸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분명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영적인 위기의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3년여의 시간을 함께 예수님과 길을 걸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3년여의 시간이 이제는 거의 다 채워졌을 바로 그때쯤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한 말씀 들으면 그냥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말씀 품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과 같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진짜 주의해야 할 것들, 제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펴야 할 것들에 관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단지 주의해야 할 것에 관해서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때가 이를 때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대비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그때 깨닫지는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이제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위기의 상황이 다가올 때 그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지를 잘 알면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지, 그렇게 어이없게 넘어지는지를 알면 우리가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24절 이하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먼저 되었냐, 누가 나중될 거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런 이야기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닌 것 같죠? 우리들의 삶에도 대놓고 말은 못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더 높은가? 내가 더 위인가? 내가 더 잘났나? 이러한 마음으로 더 높은 자리, 더 크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되려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 먼저 되는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저 사람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좀 오른 것 같아서 기뻐하는 그 순간에 다른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면 여지없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더 노력해서 더 높은 자리, 남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올라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를 넘어서는 삶의 방식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너 정말 세상에서 큰 사람이 돼봐.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 살아. 다스리는 자로 한번 살아봐. 이게 우리가 수없이 듣는 이야기인데 주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이가 있어도 늘 겸손하게, 높은 자리에 있어도 늘 섬기려는 삶, 그 삶을 살아야 그 삶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스스로를 비워서 낮은 자리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늘 섬기는 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맞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삶을 지속해 나가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 여기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길을 제자들이 배웠어요. 그러니 모든 시험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제자들이 기억하고 그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은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러나 섬기는 삶의 현장에 한 걸음만 내디뎌 보면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냐, 누가 먼저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마음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데 섬기는 삶을 살아봐. 나와 함께 했던 삶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면 돼. 이게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해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대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 일을 해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아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 일이 잘 될까? 회의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현실적인 삶의 상황, 현실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길에 도전하려고 할 때 너무 쉽게 포기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들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 아닌지는 잘 살펴야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 일은 어떨까요? 주님이 하시겠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내어드리기도 전에 우리가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길을 다 지나서 그리고 광야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를 다 아는 자들이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불가능하다고 두렵다고 지레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잖아요. 근데 뭐가 달랐던 걸까요? 뭐가 달랐던 걸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담대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과연 그 일이 될 수 있겠어?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될까? 안 되는 이유는 수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붙잡는 것이 그런 것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까요? 쉬울까요? 쉬울 것 같다가 힘들어요? 아마 여러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요. 그러니 분명히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다면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2000년, 2006년까지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생각나는 예배가 있어요. 가을 학기 개강 예배 때 성공회 주교님이 오셔서 말씀을 개강 예배 설교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개강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올 한 해를 이제 2학기를 공부하고 나면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성공회 주교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졸업하고 나서 목회 현장에 나가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를 하시는데 복음을 진짜 온전히 전한다면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렇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전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갔는데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무난하고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면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목회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길, 믿음의 길 걷는 것이 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렵고 끝나나? 근데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세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토록 복음을 외치며 그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신 분이시죠. 하루는 그가 말을 타고 사역을 감당하러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다가 그날따라 문득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으셨어요. 최근에 내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지 않은 지가 좀 됐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 웨슬리 목사님이 곳곳을 다니며 설교할 때 때로는 돌을 맞기도 하고 핍박을 정말 당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상하다. 요즘은 내가 왜 돌을 안 맞지? 이런 마음이 드셨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주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만 잘 가고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준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면 너 망할지도 몰라. 너 엄청 힘들지도 몰라. 남들 안 하는데 왜 해?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를 대비하는 방법 중의 방법이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걷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쉽게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지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살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우리 자신이 하고 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믿고 신뢰하며 살 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헌신입니까? 죽을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때부터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 고백했는데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제가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에 함께하기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에도 영광에도. 진짜 그래요. 내 힘만 의지하면 고난의 자리는 무서운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며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시니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첫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 그는 참 귀하게 왕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종의 길을 끝까지 그가 걷지를 못했어요. 다윗도 그가 정말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지만 자기 욕구와 권력 앞에 그 권력에 몰두할 때 그가 무너지고 흔들렸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의 길에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돌이키는 은혜를 그가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쉽게 마음이 변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지, 얼마나 작은 일에 마음이 걸려 넘어지는지.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 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죽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세례 받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철저히 인정하며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어 이미 나는 죽었다. 나의 죄된 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오늘도 살게 되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토록 자기중심적인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게 이상하게 죽었다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가 죽었으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을 힘조차 없어요. 그러니 소망이 부어진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 일하세요. 그러니 어떤 영적인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나는 수없이 미혹을 당해도 내 안에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신뢰하는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잘 넘어질까요?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35절 이하를 보면 전도 여행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전대와 신발, 배낭 이런 것들 없이 나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이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여 그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물리적인 것들의 준비를 하라고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전신갑주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환난과 고난의 때를 대비해서. 근데 여러분, 믿음의 전신갑주 준비할 뿐 아니라 입고 사세요?
뭘 입어요, 더운데. 여러분, 믿음의 전신갑주 준비하셨어요? 믿음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일상 가운데 허술하게 사는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상의 영들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살아요. 허허 웃으며 살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쉬자. 오늘 좀 일 안 했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덮는 갑옷, 믿음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6장에 자세히 설명하고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육신 가운데. 그런데 그 연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어려움 넘어설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오늘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집에 갔는데 아내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잘했다고 해주고 조금 돈을 말아먹었어도 괜찮다고 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고, 그러면 다시 해볼만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 왜 그랬냐, 따져보자, 누가 잘못했냐, 당신이 잘못됐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삶의 길을 열어주세요.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아마 처음 묵상하실 때는 있을 거예요. 오늘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려지면서 고난받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있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칼, 검을 준비해야 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엇이 깨달아지냐 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무기 중의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의 묵상을 하며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 아주 결정적인 삶의 어떤 선택이 있어야 할 상황에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날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하는데 말씀이 떠올라져요.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맞게 됩니다. 이상하죠? 자꾸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요.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근심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대가 생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결정했던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 떠오르면 내 뜻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살았던 경험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두 가지를 분별할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는 쉽게 세상의 마음을 안 뺏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씀의 검을 내 마음의 삶에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나아가다가 흔들린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돌이켜서 주의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 수만 있다면 말씀 그 자체가 삶의 길이 될 거예요. 그러니 위기의 때를 만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의 계획을 알아요. 주님의 뜻을 알아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돼요. 그게 믿어져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니까 염려보다는 기대가 생겨요.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자녀를 볼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세요? 아니면 기대가 막 생겨나세요? 아마 중학교, 중학생들 양육하는 부모님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얘 커서 뭐가 되나 염려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 하나님이 이끄시지. 지금은 말씀, 예배 생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하나님을 만나겠지. 여러분, 소망이에요. 기대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놀라운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심겨지면 여러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위기, 환난과 고난의 때를 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때를 만나면 그때 돼서야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무슨 마술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맞는 키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환난과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진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묵상을 할 수 있는 한 묵상집을 읽다가 거기서 한 간증을 보게 됐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매월 직장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셨다는 겁니다. 어떤 한 직장에서 매월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목사님이 좀 와주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가셨는데 회사 설립자는 유명한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그 회사의 사장은 아들 집사님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들 집사님은 사장이고 그리고 아버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뜨거운 신앙인은 아니셨다고 그래요. 하지만 회사 공장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회사 공장에서 예배를 달마다 드렸는데 또 어느 달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사장 집사님이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부도 위기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도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부도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또 지나가서도 예배 드릴 때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새 몇 달이 지나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귀한 고백을 하는데, 누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더라도 직장 예배는 계속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그런 말을 하셨지만, 집사님이 큰 은혜를 누려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회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온 예배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커 보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이 마음이 부어졌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처음에 예배, 아버지가 회사 이루며 지켜온 예배, 이걸 나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눈 건데, 그 다음에 정말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때가 되니까, 그게 현실화되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직장 예배 없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고백이 바뀌었는데, 재산이 없어지고 빚이 많이 생기는 상황도 제가 감당하겠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로 이제는 직장 예배의 그 귀한 것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애통하다고, 그의 고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감사하게도 그 회사가 위기를 하나씩 넘기면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부도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올려드리게 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을 만난 거죠. 고난과 환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에 갈망이 부어지고, 그거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살 길을 여시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어려움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이 다시금 붙잡아집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아멘. 여러분,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의 고난에도 영광에도 믿음을 가지고 늘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삶,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권을 가진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권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왕의 자녀인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편하지가 않잖아요.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멀어졌던 이들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알잖아요. 그저 돌이켜 돌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인지 막 확인해 보려고 하신 분 계세요? 엄마 아빠라고는 하지만 내가 살다 보니까 이건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 자녀는 없어요.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미 믿게 됐어요. 사랑받으며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파묻혀 살고 있는 거예요. 헌신할 기회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영적인 위기의 때를 대비하는 가장 핵심은 주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니 그저 섬기며 사는 거예요. 누가 크냐 따지지 않아요. 주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나 자신 신뢰하며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니 말씀의 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세요. 노후 대비만 하지 마시고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